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본당도 가득 차고 또 1층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3층에 또 어린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간에 마음에 이렇게 물컥함이 있습니다. 계속 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녁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리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마 한 2-3주 정도 룻기서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그 욥기 고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욥기서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또 계속 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듣고 그거를 또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이 2잔이 있는데 3잔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네. 여러분 그 시대의 기근이 찾아올 때 아니 내 개인의 생애에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이제 룻기서에서 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룻기는 여러분 여러 번 읽었죠, 그죠? 근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야기는 쏙쏙 들어오는데 스토리는 남아요. 근데 이 책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는 잘 찾기가 어려운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룻기서를 읽을 때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아니고 에스더처럼 궁궐에서 벌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 룻기서를 읽는다면 이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룻기서의 스토리를 아시죠? 어떻게 되죠? 룻기서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아이들과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착한 며느리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생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까 집에서 방송을 들을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보온을 따라갈까 아니면 남을까 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작게는 하루의 삶을 결정짓게 되고 크게는 인생의 진로와 심지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제가 이제 왜 안 넘어가죠?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선택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선택력이라고 하는 선택하는 힘이죠, 파워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선택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순간,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택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선택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위기의 순간 매매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진실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 그때 현재의 상황에 기만당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하면 불행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이 보여주는 것에 기만당하지 않고 멀리를 내다보면서 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선택력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당장에 급한 것, 당장에 내게 어떤 편리한 것, 이런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항상 기만당하고 현재의 상황에 실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을 성경적 지혜라고도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해요. 예.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택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의 서론부에서 다루어지는 이제 서두 부분에 다루어지는 많은 부분에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선택의 중요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니까 무슨 시대다? 사사기 시대예요.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사사 시대 후반에 일어난 이야기로 이제 거의 봐요. 근데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막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스토리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가지의 성경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 시대 당시에 그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죠.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또 하나, 이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또 하나가 사사기 17장 6절인데, 이 시대에는, 그때에는 삶의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어떤 결정의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결정을 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고, 말씀이 사라지고, 언약이 거부되고, 약속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며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인간은요, 되게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다 꼬이고 망해요. 우리 감정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면.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장소는 어딘가 하면, 장소가 어디다? 장소가 어딘가 하면 유대 베르살렘, 유다의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이에요.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어디예요? 이게 지금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이?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 바로 밑쪽에 보면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지명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집. 예.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양식이 아주 풍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에 사람들이 떡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사라지고 있고 약속의 땅에 약속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우리의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근은 바로 이런 것이 진짜 기근이에요. 생명의 땅에 생명이 땅에 사라진 거예요. 이 진짜 기근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당시 그곳에 살던 한 가족이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떡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지나서 여기가 모압이에요. 아르논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모압 평야가 있는 이곳으로 지금 쭉 이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은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서 아주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는 거리상으로는 이제 우리 본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요단강 하나만 딱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남편이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룻기사를 보면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 성내에서 상당히 유력한 인사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 이제 베들레헴 성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의 귀환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군지. 그리고 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내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며 잘 살아가던 이 가정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던 그 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흉년이 들면서 이 엘리멜렉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길어지면서 이제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떠날 것인가? 예. 여러분 이제 고대에는 그 흉년이 드는 게 드문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 뭐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천수답이잖아요. 근데 흉년이 드문 길이 아닌데 근데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과 관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한 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놓고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을 놓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예,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하는 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에 가보면 그 어떤 약속인가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거하는 이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지만 그 언약되어진 플랜,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그 언약되어진 플랜, 계획이 가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언약되어진 플랜 A와 언약되어진 플랜 B가 있습니다. 언약되어진 플랜 A는 뭔가 하면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플랜 B는 뭐죠? 또 언약되어진 저주라고 합니다. 언약적 저주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또 쭉 나오는 그 반대의 내용이. 그러면 그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3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에 태어나는 자녀와 내가 수고하는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수고해도 아무런 어떤 결과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보람과 열매가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그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9절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여 10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12절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뭐한다? 비를 내리시고 절대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이게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절대 기근이나 한재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적당한 우로를 내리시며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알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을 받을 때 그들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이게 사사기 시대 역사잖아요. 블레셋의 침공에 들어와서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미디안 민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근과 한재가 수시로 찾아오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상당히 단순해요.
구약의 역사가 이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적 기술이 기술되기 전에 언제나 어떤 왕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함으로 그 시대의 역사가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혹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적 축복이 임했다, 언약적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존속하는 한 구약시대 내내 이 언약은 유효한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상당 기간 길어지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먼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기로 결심한 무리는 이제 이 기근이 불충한 자신들의 삶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7차례나 반복되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 무리는 이 땅이 이제는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예 하나님이라는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 기업의 땅을, 그 언약의 땅을 아예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살 길을 찾아서 당장 눈에 보이기에 뭔가 좋은 곳, 씨를 심으면 소출이 있을 것 같은 비옥한 땅, 당장 투자하면 뭔가 나올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 마르지 않는 아르곤 강이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의 그 신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블레셋으로 떠나가고 한다고 하는 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 그들이 믿는, 그 민족이, 종족이 믿는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1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자녀들도 전부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모압 시민이 되게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마 한 1년 내지 2년 혹은 3, 4년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10년 동안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근을 피해 찾아간 그 모압의 땅에서 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력한 인사였던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합니다. 죽어요. 어떻게 사망했는지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사고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장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슬픈 일이 벌어지는데 엘리멜렉 후에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젊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그 모압 땅에서 자식도 없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과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나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찾아갔죠?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나요? 우리 인생의 시기가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마치 사사기의 시대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나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나요?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혹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될 때,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먼저 이 인생의 기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재밌으라고 지식을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해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사사기 시대의 기근을 피해서 절대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신명기서를 통해 읽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얘기하지만 신명기서의 언약적 저주는 너희는 나를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게 이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개역 성경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엘리멜렉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역사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고, 민수기 시대의 그 끊임없는 윤영방황이라고 하죠. 윤영방황이라는 거 하는 게 뭐야?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성장과 발전이 없는 그 어두운 역사의 수레바퀴에 갇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엘리멜렉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시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는 살 길을 찾아 모압이 아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그 기근의 문제를 신앙으로 돌파하려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는 아르논 강이 흐르는 그 푸른 초지가 펼쳐진 모압 평지가 생명의 땅처럼 보였지만, 성경 없이 볼 때는 그 땅이 생명의 땅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모압 평지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었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가려 했던 그 땅은 생명 없는 죽음의 땅이었음을 그들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기근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는 모든 길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엘리멜렉의 인생처럼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뼛속 깊이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한국의 역사 속에 참 안타까운 인물들이 여덟 있는데, 그 중에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같은 사람은 제가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격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홍명희, 이광수, 육당 최남선 이 세 사람을 조선시대, 당시 조선의 그 시대 3대 천재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들이 이룬 업적과 끼친 영향력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컸어요. 예. 특히 최남선 같은 사람은 이제 최초의 종합 잡지라고 하는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걸 창간하고, 그리고 최초의 신체시라고 불리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그 시를 소개하면서 개화기 신문화 운동의 선구자였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다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사학자로서 활동하면서 방대한 양의 문학, 역사에 관계된 저술을 남긴 사람이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민족 개조 운동을 펼치면서 일제강점기에 문학인과 언론인으로 한때 젊은이들의 아이콘, 뭐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추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 바로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 이 독립선언문에 기초한 이제 독립선언문을 쓴 민족 대표 33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사였고, 그리고 춘원 이광수도 1919년 1월에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던, 그러니까 한국 미래 차세대에 지조 있고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3.1 만세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때. 그리고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머리로 판단하기에 조선 민중은 독립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결국 흔들리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민족 독립을 채 10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 지식인으로서의 옷을 벗고 독립투사에서 변절자로 돌아서서 일본인으로 살아갑니다. 일본인처럼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근이 너무 길어지니까 민족을 떠나서 일본이 조선 지식인들을 회유할 때 쓰던 정책인 이 내선일체라는 구호하에 일본인으로 데려갑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 도저히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조선 총독부 참의까지 올라가면서 몇 년간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춘원 이광수도 일본명으로 가야마 마스로라고 하는 창시 개명을 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 한참일 때 조선 청년들을 이제 막 지원하게 하고 참전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그 연설 내용을 신문에 기고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 살아갈 때 잠시 그는 일본이 주는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인생의 기근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에서 짧은 기간 엘리멜렉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피하기 위해 양심을 팔고 정의를 타협하여 얻은 이 행복은 채 몇 년이 가지 못했다? 10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어서 10년 전만 해도 영원히 도래할 것 같지 않던 조선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후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말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민족 행위자로 투옥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육담 최남선이 이 잘못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참회하며 썼던 이 자열서에서 그는 이 친일 행위를 한 이 자신의 선택이 종세에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치욕이라고까지 말하며 통곡하며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끝까지를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의 끝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를 보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 현재의 상황과 당장의 필요를 보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 우리는 평생을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위를 저버릴 수 있고,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오랜 친구를 잃을 수 있고, 당장의 즐거움과 세상적 이익 때문에 신앙적 양심과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당장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당장은 불편하고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정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과 원칙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결국 후회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정말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기초가 놓여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9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그 기업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언약의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지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땅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처럼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언약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명분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이 시대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될까? 이 말씀을 시작하며 서두에 던진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엘리멜렉의 인생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인생에 몰아닥친 암울한 기근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시 지나가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현재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확고히 머물러 떠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움으로 우리 인생의 기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꼭 담겨지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